이제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단지 베드로라고만 되어 있는데 후서에서는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몬이란 이름이 편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개바라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신 그 이름을 좋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란 이름을 즐겨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그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시몬이라는 그러한 유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또 소개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러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배경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에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특히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신자와 보내는 자를 밝히면서 인사를 해야겠죠. 인사말이 2절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보편적인 인사인데 베드로는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것이 약간 틀리고 또 그 앞에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안다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안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영지주의의 이름이 그노시스즘이 바로 이제 영적인 지식을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영지주의가 진리를 말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뭔가 구별된 것들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알미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자주 사용하게 된 이유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영지주의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쾌락을 강조하는 것이 영지주의만 강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의 설학 사조 가운데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상당히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던 경향을 보였던 철학 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내지 아니면 에피쿠르스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이 알미라는 단어를 베드로후서에서 자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은 어떤 암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냥 인터넷 검색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만 종교에 관심이 있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경배합니까? 아니지요. 단지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지식절이 아니라 몸에서 체득한 경험한 이러한 알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여간 뭔가 영적이고 좋은 것을,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여기서 성품은 그 사람 성품 참 좋아 이야기하는 어떠한 성격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신 본성,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첫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믿음에다가 덕을, 덕 다음에 지식, 지식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더하라는 단어는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라는 겁니다. 근데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뭘 더해야 되겠습니까?
덕스러운 믿음이 되어야겠죠. 믿음이 좋은데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덕스러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덕스러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분명한 어떤 지적인 요소, 알미라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만 알고 있다 보면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뭘 공급해야 되겠습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참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 절제는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반복되어야 되겠죠. 또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인내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건 대부분 사람의 그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건하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형제를 우애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것은 좀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지금 연결됩니다. 자, 내가 가진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가고 더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이 모든 것에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고 있는 이러한 여러 단계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흡족하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열매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 시각장애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즉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이 영적인 안목, 사고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결국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까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거. 왜요?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쉽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이제는 21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영적으로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어떠한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마음을 이제 비추고
또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진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쓴다는 것이죠. 왜 자꾸 생각나게 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현혹시키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거짓 교사, 영지주의, 쾌락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연해 있고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겠지요. 그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잘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도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뭔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그 절박함, 간절함은 더할 것입니다. 어떠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격려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염려하느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인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지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교묘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화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원어로 교묘하게 꾸며진 신화라는 이야기예요. 신화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건 신화야, 진짜가 아니야. 뭐 예수님이 언제 오셔? 막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 이러한 참 조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이거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복수의 증인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내가 목격자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역하는 지체들 가운데 같은 목격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크신 위엄이 뭐겠습니까? 자, 그것을 17절에 설명하지요. 17절 쭉 내용 보시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변화산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변모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자고 제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대해 자꾸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직접 봤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뭘 언급하는 겁니까?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시각적이고 청각적이죠. 하늘로부터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청각적인 거, 아니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평소의 모습과 달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변모되신 것. 이것은 시각적인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크신 위엄, 영광스러움을 받은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 확실하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내가 증인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음성이 들렸다.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19절 이하에 있지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 뭐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일부 기록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금과 같은 어떤 홀리 바이블, 어떤 성서라는 말 같은를 사용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더 확실한 예언,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뭐 한다는 거라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바로 등불이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날이 새는 게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아니면 샛별이 먼저입니까? 어두울 때 샛별이 있고 그 다음에 날이 새어서 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샌다는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오느냐? 샛별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조금 일반적인 과학 현상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0절,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달되게 하시지 인간의 말이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옳지 않은 말, 불의한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참되시고 말씀을 받은 자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해석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모두 다 봤다. 이것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방탕하게 살라고 자꾸 유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와 가르침에 대하여 아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참된 분인지 그 영광스럽게 변묘하신 그 실제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보고 들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올바로 참 이렇게 변증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1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혹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수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거 다 뻥이야. 신화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의 어떠한 그 신화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리는 경향, 여전히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 오시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 모습,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1장이 해답을 주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 때문에 삶이 바뀌었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요 참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신성한 성품이 더욱더 더해져가는 영적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어떻게 막 하나님과 우리가 뭐 교류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성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막 통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성,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내 의식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 더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없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긴 보더라도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이러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교훈점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베드로가 나이 많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믿음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뭔가 좀 신앙적인 회의를 그렇게 주도하고 비아냥거리는 교회 밖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사명의식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사명의식을 느꼈습니까? 내가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늘 일깨워야겠구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종이 별로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과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것이 베드로 사도의 확고한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이든 노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 사람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나이가 들고 건강이 쇠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까지 내다보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